제가 오늘 마지막 우리 들어보라 지난주와 이번 주로 이렇게 두 번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은 4장 11절부터 24절 긴 본문 갖고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또 이렇게 여성들에 대한 또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한번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좀 이렇게 아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성들한테 한번 이렇게 네. 아닌가 봐. 예. 하여튼 축복합니다. 너무나 이쁘세요. 여기서 보니까 참 이쁘세요. 예. 정말 멋있으세요. 우리 사사기 4장은요, 평범한 아줌마들의 놀라운 활약과 그 파워가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드보라에 이어서 이방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그 활약상이 오늘 나오는데요, 이 야엘이라는 아줌마는 아주 그냥 장막 말뚝을 가지고 야비랑의 군대 장관 시세라의 머리에 여러분 말뚝을 확실하게 박아서 아주 죽인 무서운 여자예요. 이래서 여자들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거나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개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그 도구가? 제 아내를 봐도요, 집에서 주로 식칼 들고 있어요. 음식을 만들려고. 그리고 머리를 또 이렇게 치장하기 위해서 뜨거운 전기 고데기를 또 갖고 또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 얼마든지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주 형제교회 자매님들, 훌륭하신 자매님들, 정말 대단한 자매님들이 가정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우리 남자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성들이 분노해서 화가 나갖고 이것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살아남을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세상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남자들이 뭐 해야 되냐? 여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안전하실 것 같아요? 분노나면 큰일 나요. 우리 여러분,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 있다면 정말 그분은 몸 조심해야 돼.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다고, 언제 죽을지 몰라.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정말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끝없이 몰려오는 모습을 봐요. 북한의 그 핵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북한이 또 동해바다에다가 유도탄을 또 쏴버려갖고 어떤 평화와 대화보다는 전쟁의 위협을 계속 가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개성공단도 이렇게 폐쇄해서 한국 경제 위기를 자꾸 조성하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가만히 보세요. 각종 집단들도 보면 그 이기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무서울 정도로 커진다고요. 사회에서도 일어난 사건을 보면 더 잔혹해지고 정말 무서워져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발전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여러분, 교회마저도 그 돈 때문에, 그 돈에 인한 그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사회에 점점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쇠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도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돈 있는데 누가 나갑니까? 이죠. 이런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진다고요. 여러분, 영국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존귀한 명성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 가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영국 가보십시오. 영국의 그 존귀한 가치와 명성, 여러분 영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래 손기지예요. 여러분, 이래서 한국교회도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시급한 게 뭐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 더욱더 힘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싶은 그런 존귀한 나라, 가치가 있는 나라, 그렇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가 부강하면 가치 있고 존귀한 나라가 되느냐?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존귀함과 가치 있는, 그렇게 지켜줬을 때 여러분 지켜지는 거지,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역사에서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함과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말고 여러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하솔의 수도를 삼은 야빈 왕이 탁월한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라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여러분 조금도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나 짓고 양이나 치던 그런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그냥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빙안의 그 군대는 그 당시 최첨단의 무기로 중부장했던 최강의 군대예요. 그런데 이런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어떤 상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줄 만한 그런 존귀한 나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전쟁에 패하게 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승리는 야빈왕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라는 여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영광도 누구한테 돌아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 야엘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 이방 여자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무서운 원수 시스라를 말뚝으로 머리에 박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악의 세력에서 구원해낸 놀라운 아줌마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축복하셨다 그 말이죠. 한번 우리 1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중 겐사람 헤겔이 자기의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나무 곁에서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고 다닐 때 40년 내내 이스라엘과 동행해준 친구 같은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후손 겐족속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 여러분 자기 사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고 와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이 민족 대단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엄청난 호의를 가지고 40년간 낮에는 불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는 그 사막의 그 광야를 졸졸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들은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제가요 선박생활할 때 바다를 이렇게 항해해 보면 여러분 갈매기와 상어가 이렇게 따라와요. 상어는 배에서 버린 어떤 음식 찌꺼기를 먹으려고 졸졸 따라와요. 그리고 갈매기는 배에서 자기가 지친 날개짓을 쉬기 위해서 배에 앉기 위해서 따라와요. 그런데 이런 갈매기는요, 그 망망대해에서 외로운 선원들의 마음, 정말 외롭고 쓸쓸한 마음들을요 위로하는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게 갈매기예요. 이렇게 겐족 속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광야 생활의 길동무요 친구였어요. 겐족속은요 모세의 설교를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겐족속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파티를 하고 그렇게 사는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개들이 와서 몸에 상처난 데를 핥어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괄시 저괄시를 다 받으면서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이방인과 사마리인들을 죄인처럼 여기고 개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유대인 그 부자는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구걸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진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 진 자들이 먼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잔치를 하면서도 귀한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 줄 몰랐어요.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수요일 듣고 새벽기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귀한 줄을 모르고 오히려 지겨워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세상 욕심을 부리고 사기치고 자기 뜻대로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것보다 지극히 작은 생명의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것, 그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겐족 속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해서 40년간 불타는 광야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졸 따라다니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방인 야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의 축복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는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봉교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기선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인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지 아니하시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다볼산 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볼산은 무기또에 있는 높은 산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의 장소인 아마겟돈, 거길 말해요. 이스라엘 성지가 본 사람은 알아요.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 3대 재전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말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아줌마들은 그렇게 안 봐요. 절단코 그렇게 안 봐요. 아마겟돈 때문에 싸우는 난리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세요? 갯돈 들어놓고 개주 도망가갖고 그놈 잡으려고 싸우는 전쟁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한 전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생존한다는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다, 이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악한 자들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술 문제를 봐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참 어려워요. 물론 미국은 좀 쉽죠. 그러나 한국에 가서 술 안 먹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한다? 여러분, 불가능할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 너무나 잘나셨어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술 안 먹는다고, 네가 술 안 마시겠다고, 네가 불편하다고, 너하고 거래할 수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공격하고 조롱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다볼산 전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막상 세상을 살아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양심으로, 그 신앙의 양심으로 공부하고 신앙의 양심으로 직장을 다니고 신앙의 양심으로 사업하려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 사탄이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게 다볼산이에요.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실 사탄은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그냥 놔둔다고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하려는 그런 교회, 반드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살려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또한 다볼산이라는 거죠. 다볼산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상을 살아보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아니, 더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때로는 직장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양심 갖고 사업해 보세요. 안 돼요. 안 돼. 극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그래, 사탄이 날 죽이려고 공격하는 다볼산 전투가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이 다볼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 이것 안 믿으면 다 타협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 양심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사탄은 우리 가만 놔둬요. 피 흘리기 싸울 필요도 없어요. 뭐 하려고 피 흘리고 싸워? 그냥 놔둔다고요. 그러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와요. 조롱과 고통,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다볼산의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한다, 그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죠. 일어나라! 그 이유가 뭐예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과 함께 전쟁하러 다볼산에 올라갔지만 산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왜 그래요? 시스라와 철병도 900대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평지로 감히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드보라가 말하죠. 일어나 산에서 내려가라. 평지에 가서 한번 붙어봐라. 평지 가서 붙어봐라.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도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내려가라. 제발 믿음으로 일어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붙어서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이길 수 있고 기적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절대 예수 믿는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막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길이 막힌 것, 여러분 그거 있느냐? 그러면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드보라 아줌마처럼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낙심을 다 몰아내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한데도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절의 후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않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않느냐. 드보라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의 벽이 높을 때 사실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의 혈기와 싸움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스스로 나의 혈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현실 장벽이 높으면 뭐예요? 내 스스로 비참히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나 무기력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믿음이 소용없구나, 믿음을 부끄러워하다가 그러고 무너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 모든 염려와 모든 아픔을,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와 함께 신방 갔던 권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험난한 고통을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아냐고, 김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그럴 때요, 눈이 캄캄하고 안 보이고 그럴 때마다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누가 하냐?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한다고 그 권사님도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어려운 문제, 그런 상황일수록 내가 걱정하면서 내가 염려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내가 해보려고 여러분 설치다가 깨지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깨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잘 먹고 잘 주무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설쳐봐야 뭐 하겠어요? 안 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방인 여인 야엘이라는 이 아줌마를 통해서 큰 승리를 보여주지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겼는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사기 5장에 가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보면 잘 나타나요. 특별히 절병교 900대와 중무장한 군인들이 어떻게 죽어나가고 싸웠는지 사사기 5장 21절을 보면 기송강에 물이 넘쳐서 철병거와 군인들이 힘 한 번 못 쓰고 대책 없이 다 강물에 떠내가서 다 죽고 말았어요.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고요. 하나님의 전략은 엄청나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지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아무튼 기송강이 범람한 것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가 말을 듣고 바락과 함께 만 명이 믿음으로 있어서 여러분 다불산에서 그냥 내려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 야비랑의 그 군대와 철병을 보고 그저 그냥 박수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만 명은. 17절을 볼게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도읍으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겔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믿었던 철병거, 강물에 그냥 둥둥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철병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겨우 맨발로 도망쳐서 어디 갔어요?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 야비랑은 이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미워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족속들과는 참 화평을 갖고 잘 지냈어요. 이래서 시스라가 아주 쉽게 겐족속 야엘의 집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18절 19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주여 들으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야엘의 집으로 도망쳐온 시스라가 너무나 피곤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이때 야엘의 그 아줌마 하는 것 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My Lord, My Lord, 어서 들어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니까 뭐예요? 시스라가 뭐라 그래?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너무나 도망 오느냐고 목이 마르다 마실 걸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야엘이 젖부대를 열어서 여러분 마시게 했어요. 여기서 젖부대라는 게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시원한 주스나 뭐 사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야엘이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의 머리에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아줌마들 정말 무섭고 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요. 남자들은요 이렇게 태연하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면서 주스 먹이면서 여러분 못 죽여요. 남자들 그렇게 못해요. 여기 살 수 있는 남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해. 아마 우리 남자들은요 자기 집에 이런 시스라 장군이 도망쳐 왔다면 주스를 대접하기커녕 그냥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개다리 춤추면서 뭐 물이 막 온 구멍에서 다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줌마들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고 대단한지. 얼굴에 화장을 떡칠해 놓고서 여러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얼굴색이 변해도 상대방이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야엘은요 우리나라 논개 같은 여인이에요. 논개. 제가 청년 목회할 때 참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논개를 아냐고. 그랬더니 이 무식한 청년들이 글쎄요 똥개는 아는데 논개는 잘 모르겠다고. 논에 사는 개예요? 이런 무식한 청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논개는 누구냐? 기생이었던 논개는 임진왜란 때 얼굴에 화장을 떡칠하고 일본 적장에 가슴에 안겨서 코맹맹이 소리로 이마카라 상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사요나라 그러면서 여러분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서 장렬하게 죽으셨던 그 나라 위기를 건지셨던 그 놀라운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나 야엘은 논개처럼 적군의 장수를 끌어안고 여러분 사요나라 하지 않고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시스라 이마에 말뚝을 받아서 죽여버렸어요.
21절을 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틀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이 손에 방망이를 들고 말뚝을 시스라의 살적에 박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적이라는 건 뭐냐? 이마를 말하는 거예요. 이마가라상, 이마예요. 겐족속은요 유목민이에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모세가 어떻게 만납니까? 유목민이었던 십보라가 우물에서 양떼에 막 물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방해하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자를 다 때려 눕히고 그리고 물을 떠갈 수 있게 해서서 여러분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 유목민들은 늘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장막을 치잖아요. 그러니 말뚝 받는 데는 다 전문가들이에요. 이래서 시스라가 깊이 잡는 것을 보고 야헬이 시스라 이마에 정확하게, 그것도 순식간에 단번에 말뚝을 박으니까 시스라가 기절해서 되져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여자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주 높여주세요. 잠잘 때 조심하세요. 잠자기 전에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자세요. 잠자는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여자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이 왜 양반을 따지고 여자들 그렇게 무섭게 쥐잡듯이 잡았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이 야엘을 보면서 여자가 한번 무서워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양반들이. 그 당시 조선의 여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이 뭐예요? 방망이에요. 방망이. 어떤 방망이? 다듬이질하는 방망이. 두닥두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남자들이 낮잠을 자는데 여자들이 다듬질을 하다가 두닥두닥 하다가 느닷없이 방망이로 남자의 이마를 쳐버렸다, 죽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양반들이 그렇게 쥐잡듯이 잡은 거예요. 아무튼 야헬, 왜 이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를 죽였느냐? 그것은 개인의 감정 차원이 아니에요. 야헬은 이스라엘의 은혜에 비친 자라는 그런 놀라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해준 것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야헬은 이스라엘을 죽인 일로 자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동족 전체가 복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시스라를 죽였어요, 이 야헬이. 이것은 야헬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조용히 바라가게만 알려줘도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위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야헬은 대충 남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은 할 수 있는 한 남의 일에 관여 안 하려고 그래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둬 요. 옆에서 누가 강도질을 당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아예 관여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야예, 여러분 상관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울 때 자기의 위험과 피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훗날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멸망당하는데 겐족속은 망하지 않아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무참히 짓밟는 때에도 같이 살고 있던 겐족속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울 때 무조건 돕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어려울 때 교회가 무조건 돕는 것, 저는 우리 형제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물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물을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 못한 애들 보고 감동받아서 여러분 10만 불씩 쏟아내는 우리들, 어렵고 힘든데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 성도들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무조건 그렇게 돕는 것 결국 누구를 위하는 거냐? 형제교회와 여러분을 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세요. 이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미친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도 아니고 제자의 이름으로도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사람의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 이름도 아니에요. 제자 이름이에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고 무관심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위 사람들도 잘 챙겨주시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냥 잘 베풀어 주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그 축복도 누리지만요, 천국에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야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서워서 드보라를 끌어들였어요. 이것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믿었다는 증거죠. 그러나 야일에는 이 이방인 아줌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를 먹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그래서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사람이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봐 가만히 있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제대로 잘 못 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더 훨씬 사랑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믿으면서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감사도 없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보다 늦게 믿어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고 그런 사람을 훨씬 더 기뻐하고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늘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작은 지혜를 주어줘도 회피하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감당했던 하나님, 그 사람, 야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야엘에게 주셨던 은혜, 그 축복, 그 영광, 그 상급, 지금도 누군가한테는 주고 싶어요. 그 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누구 거라고요? 침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가만히 있는 데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육체를 위해 사는 자는 육체로 심어다 끝장나는 거고요,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 정말 가치 있는 교회, 존귀한 공동체, 가정, 자녀,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싶은, 정말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교회,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축복이잖아요. 오늘도 나 자신과 우리의 후손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후손한테 물려줄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야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물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런 사람은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야엘 같은 사람 누가 건드리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야엘은 생각해 보십시오. 야엘이 한 일이 뭡니까? 단지 자기 장막 말뚝을 열심히 박았던 그런 여자였어요. 야엘 장막 말뚝을 박으면서 아이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이게 웬 생고생이야, 왜 이렇게 근육이 나오는 거야, 신세 타령하지 않았어요. 한숨 짓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자기가 평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서운 압제와 파멸을 벗어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후손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할 수 있으면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선교사 파송을 무슨 수로 해요? 이벤트성으로 장례기념일 때 한 번 하고 갔는지도 왔는지도 후원도 여러분 지도서에도 모르게 끊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선교사를 파송했다면요, 기도로 물질로 잘 후원해 줘야 돼.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 돈 없으니까 선교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사기치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주 볼 때까지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그런 존귀한 교회, 존귀한 사람들,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이요, 민족을 축복하는 것이고요, 나라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어떻게 지키시나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고 싶은 그런 놀라운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지. 오늘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있고 존귀한 사람으로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그런 존귀한 사람, 존귀한 가정, 존귀한 자녀, 존귀한 교회를 만들게 하셔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과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일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서그려 먹는다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헌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 힘있게 전도하며 온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고 가정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후손에도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사용되고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돕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일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시고 보호가 되게 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주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 영혼이 더욱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을 감고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는 생명의 압제와 파멸에서 수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힘있게 온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더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역을 받는 그 일일진데 하나님 이 일들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더 힘내서 힘있게 감당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와 이 민족의 나라와 온 열방을 축복하며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산을 들어 우리가 오늘도 도움을 구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감싸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이렇게 내 육신 가운데도 치유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은혜에 갈망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늘 충만하고 기쁨 가운데 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힘있게 살며 믿음으로 살며,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냐고 도우며 온 열방 가운데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깨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